네, 오늘 영어 성경 세미나 32번째 시간이고요. 제목은 교활한 야곱입니다. 네, 다루게 될 성경은 27장 1절부터 29절입니다. 27장도 좀 길어서 중간으로 이제 잘라서 전반부를 오늘 이 시간에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렇게 한 장을 중간으로 잘랐기 때문에 좀 여유 있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절입니다. Now it came about. 자,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시간이 흘렀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26장에 이제 그 이삭과 아비멜렉과의 관계, 그리고 마지막에 에서의 어떠함에 대해서 잠깐 언급이 됐었고요. 이제 야곱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나오는 장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야곱 대단한 사람이죠.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얻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죠. 결국 이 창세기의 주인공은 야곱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야곱에 대한 장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이제 야곱이 어떤 사람인지 어느 정도는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오늘 좀 더 한 구절 한 구절 자세히 살펴보면서 정말 야곱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확인할 수 있기를 희망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When Isaac was old and his eyes were too dim to see. 이제 이삭이 이제 나이가 많았죠. 늙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눈이 too dim to see. 너무 흐려져서 볼 수가 없었습니다. 네. That, 그래서 he called his older son Esau. 그가 그의 장남 에서를 불러서 and said to him, 그에게 말을 합니다. My son, 나의 아들아. And he said to him, 그러자 이제 에서가 대답을 하죠. Here I am,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삭은 그가 지금 본인은 제가 이제 너무 나이가 많아서 곧 죽을 때가 됐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삭은. 하지만 금방 죽지 않았죠. 다시 말해서 이삭은 자기 수명에 비해 노안이 일찍 온 사람이에요. 엘리도 그랬습니다. 엘리도 그 육신의 눈이 많이 흐린 사람이었죠. 이삭과 엘리, 육신의 눈이 흐려졌다는 것은 영적으로 보시면 영적인 어떤 그런 빛, 이런 마음의 눈이 많이 흐려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삭이 왜 어떤 상태에 있는지 계속 살펴보겠는데요. 2절입니다. Isaac said, 이삭이 이제 말하기를 Behold now, 자 보라, I'm old, 나는 늙었고 And I do not know the day of my death. 내가 죽을 날이 언제인지 모르겠구나. 다시 말해서 오늘 내일 내가 하는 것 같다라고 하는 거죠. 하지만 이삭은 그렇게 금방 죽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삭은 본인 스스로 자기가 죽을 날이 다가왔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는 이제 죽기 전에 그가 마지막 꼭 해야 하는 일을 지금 하고 싶었던 거죠. 우리 모두에게 이런 순간이 올 거예요. 마지막 그 순간에 이제 이 세상을 떠날 그날, 그 때가 됐을 때 여러분은 가장 중요한 것을 하셔야겠죠. 그것을 지금 이삭이 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이삭의 가장 중요한, 그가 하지 못했던, 꼭 죽기 전에 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제 3절에 나옵니다. Now then, 자, 그러니 Please take your gear. 너의 장비를 챙겨라. Your quiver. 너의 화살통과 and your bow. 활을 챙겨라. And go out to the field. 그리고 들판에 나가서 hunt game for me. 나를 위해서 사냥을 해다오. 이삭은 자기 아들 에서의 사냥해온 그 짐승
고기를 굉장히 즐겨 했습니다. 그래서 에서를 굉장히 편애했죠. 그 고기뿐만 아니라 이삭은 에서를 편애한 이유는 에서가 자기 아버지 이삭을 닮았기 때문이에요. 이삭은 뭐 보시는 바와 같이 굉장히 효자입니다. 그가 청년 때, 한 30대 초반 때 아버지가 이삭을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저항하지 않고 순종했죠. 이삭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에서는 어떤 사람입니까? 에서도 효자입니다. 보시면 아실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망령된 자라고 성경에서 말하지만 그는 단순 무식하고 부모님께 효도하는 사람이에요. 에서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 이삭을 닮았어요. 하지만 리브가는 가문이 달라요. 나홀의 집안의 여식이죠. 그 라반에 대해서 이렇게 예전에 살펴보셨는데 라반은 굉장히 그 머리 쓰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한 집안에서 나온 사람이에요, 리브가는. 그래서 리브가는 굉장히 지혜롭고 꾀를 잘 쓰는 사람이에요. 근데 자기 쌍둥이를 보니까 야곱이 딱 리브가를 빼 닮은 거죠. 야곱은 굉장히 명석한 아들입니다. 그래서 야곱을 좋아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에서는 하는 일마다 생각 없이 일을 해요. 생각 없이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을 팔아버립니다. 성경에 그것만 기록되었지만 그가 실제로 기록되지 않는 것들이 굉장히 많았겠죠. 굉장히 리브가의 마음을 금식케 했던 그런 아들이 에서였습니다. 하지만 그 똑똑하진 않았지만 착실하고 열심히 사는 에서가 이삭은 좋았죠. 그런 배경, 그러니까 두 부모, 아빠와 어머니의 그런 편애로 인해서 이 가정이 완전히 지금 콩가루 집안이 된 상태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삭은 일단은 이제 기분 좋게 무언가를 하고 싶었던 거죠. 그것이 이제 4절에 나옵니다. And prepare a savory dish for me, such as I love. 자, 나를 위해서 향기로운 그 음식을 준비해다오. 내가 늘 즐겨하는 그런 것처럼. 내가 정말 사랑하는 love. 영어의 love는 매우 좋아하다는 의미로 해석되는 게 적절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내가 정말 좋아하는 그런 맛난 음식을 준비해다오. And bring it to me. 그것을 나한테 가지고 와서 that I may eat. 내가 먹게 해다오. So that. 그래서 이 모든 과정 결과, 그 목적이 있지. 그 목적은 뭐냐면 My soul may bless you before I die. 내가 죽기 전에 내 혼이 너를 축복하려 함이라. 여기 우리말 성경에는 내 마음껏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soul을 해석을 안 하는 거죠.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자, 여기서 말하면 이 soul이라는 단어는 혼이죠, 혼. 우리 인간은 세 부분으로 크게 되어 있습니다. 영, 하나님이 호흡을, 영을 불어 넣으셨을 때 그 영과 혼, 우리 의지, 감정, 생각. 우리 순전히 우리 천연적인 우리 사람에 속한 이 혼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몸이 있죠. 근데 영과 혼은 구분이 잘 안 됩니다. 우린 잘 구분을 잘 못해요. 구분을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 말씀이 하시죠. 영과 혼을 찔러 쪼개는 게 바로 하나님 말씀이죠. 여기에서 이삭은 본인의 영과 혼이 구분이 안 돼 있어요. 이 혼이라고 얘기할 때 이 혼은 정확하게 그 어떤 감각적인 나를 말합니다. 정력적인, 천연적인 육체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이삭은 지금 눈이 먼 상태, 그러니까 영적으로 둔감한 상태인 거예요. 영적으로 둔감하기 때문에 그의 육체가 굉장히 살아있는 거죠. 그 감각이 살아있어서 그 미각, 후각을 자극시키는 그 음식을 먹고 그래서 즐거워한 그 마음껏 즐거워한 상태에서 축복을 하려고 했던 거죠. 하지만 이 축복은 이삭 개인이 주는 축복이 아닙니다. 이 축복은 아버지 아브라함으로부터 받은 축복이죠. 아브라함이 받은 그 축복은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은 굉장히 영적인 축복이죠. 영원한 축복입니다.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이 재물의 어떤 축복이 아닌 거죠. 너의 자손에 대한, 한 민족에 대한 어떤 그 영원한 복에 대한 그런 땅에 대한 이러한 좀 차원이 다른 축복, 그 축복이 아브라함을 거쳐서 이삭에게 왔고 그 축복을 이삭이 이제
에서한테 지금 하려고 하는데 영과 혼이 구분이 안 돼 있어요. 이삭은 내가 즐거운 상태에서 내 마음껏 내 감각이 너를 축복하고자 하노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럴 때가 많아요. 영과 혼이 구분이 안 되는 경우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면서 내 생각을 전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녀들, 옆에 있는 동료들에게 훈계를 할 때, 말씀을 전할 때도 마찬가지죠. 구분이 돼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삭은 왜 이런 행동을 할까? 이렇게 중요한 복을, 그것은 상대적으로 이삭은 하나님의 다루심을 아브라함에 비해서 덜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의 그동안 그 다루심에 대해서는 다 기억나시죠? 아브라함 자기 아내를 2번이나 팔아서 2번이나 그 야단을 맞았죠. 그리고 큰 전쟁을 치렀습니다. 멜기세덱으로부터 떡과 포도주를 받았고, 그 롯과 또 이렇게 헤어지는 그런 일이 있었고, 또 이제 소돔과 고모라 멸망하는 것도 목격을 한 사람, 이런 여러 가지 다루심을 거친 사람이에요. 하지만 이삭은 딱 한 번 모리아산에서 아버지께 순종한 거, 그거 외에는 없고, 2번째는 전장에 이제 아비멜렉한테 호되게 당한, 혼난 거, 그것밖에는 없어요.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의 다루심을 덜 받고 또 하나님의 다루심을 더 많이 받게 되면 우리의 생명의 수준이 달라지는 거죠. 그분의 다루심과 우리의 생명의 수준은 정비례합니다. 그래서 좋은 환경만 바라는 거, 그게 좋은 기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5절입니다. Rebecca was listening. 자, 리브가가 듣고 있었어요. While Isaac spoke to his son Esau.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말하는 동안 리브가가 듣고 있었습니다. 자, 이게 우연한 일이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삭은 몇 년 전부터 그 자기 아들 에서와 야곱을 구분을 못했어요. 그래서 그 목소리를 들어야만 했습니다. 에서냐? 그랬겠죠. 근데 아니요, 저 야곱입니다. 계속 이런 일이 반복이 됐었을 거예요. 그리고 분명히 하나님은 리브가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그 작은 자가 더 크게 될 것이라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거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누구한테 했습니까? 리브가에게 한 거죠. 이삭은 그 얘기를 못 들었어요. 리브가를 통해서 전해 들었겠죠. 그렇다면 이삭은 그 말을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까?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장자인 에서에게 축복을 하려고 했던 거죠. 왜 그렇습니까? 에서가 더 사랑스러웠거든요. 그리고 장자이기 때문에. 하지만 중간중간에 리브가는 분명히 말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분명히 말씀하셨다. 내 태중에서 에서와 야곱이 막 싸울 때, 내가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 작은 자가 큰 애보다 더 크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왜 에서만을 아끼십니까? 라고 얘기를 했겠죠. 하지만 이삭은 성경에 나오지 않았지만, 글쎄, 그건 당신 생각이고 그렇게 됐겠죠. 그러니까 이삭과 리브가도 자기 아버지 아브람과 사라의 관계처럼 말년에 굉장히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서로 얼굴을 맞대고 진솔한 대화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계속 엿듣는 거죠, 리브가는. 자, 이런 순간이 올 거라고 리브가는 예측을 했을 것입니다. So when Esau went to the field to hunt for game to bring home. 그래서 에서가 밭에 나가서 그 사냥을 하러, 사냥감을 사냥해서 집으로 가지고 올 그때에 어떻게 됐습니까? 6절입니다. Rebecca said to her son Jacob. 리브가가 이제 그녀의 아들 야곱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Behold, 보라. I heard your father speak to your brother Esau. 내가 너의 아버지가 너의 형 에서에게 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뭐라고 말을 했냐면 7절입니다. Bring me some game. 내게 사냥감을 좀 가지고 와라. And prepare a savory dish for me. 나를 위해서 그런
그 맛 좋은 음식을 준비하라. That I may eat. 그래서 내가 먹고 and bless you in the presence of 예호와 before my death. 내가 죽기 전에 여호와의 면전에서 여호와 임재 안에서 너를 축복하려고 하노라. 자, 보십시오. 이삭이 한 말과 지금 리브가가 들었다고 야곱에게 전하는 말이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네,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라는 말이 추가가 됐습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축복할 생각이 없었어요. 그의 육체가 그냥 기뻐함으로 아버지께 받은 축복을 전달하려고 했던 거죠. 하지만 그 축복의 의미는 리브가는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 축복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축복인 거죠. 그래서 이삭은 기분 좋게 에서를 축복하려고 했지만 리브가가 이해한 것은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입니다. 그 축복. 그래서 리브가는 이 기회를 놓칠 수가 없었던 거죠. 이삭보다 리브가가 영적인 수준이 한 수가 높습니다. 네. 그래서 이 말을 이제 야곱에게 전달하고 있고요. 8절입니다. Now therefore, 자 그러므로 my son, 내 아들아, listen to me as I command you. 내가 너에게 명한 대로 나 말을 듣도록 하라. 네. command라는 말을 썼죠. 이거는 명하다는 말이에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네. 지금 이 순간은 리브가는 굉장히 진지합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그 복을 이렇게 야곱에게 이제 돌아가게끔 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커맨드라는 굉장히 무거운 단어를 지금 쓰고 있어요. 네. 자, 계속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절입니다. Go now to the flock and bring me 2 choice young goats from there. 자, 지금 그 양떼 혹은 염소떼라고는 의미의 단어죠. 그 가축대에 가서 bring me 2 choice young goats from there. 거기에서 2마리의 아주 좋은, 가장 좋은 그 어린 염소를 가지고 와라. That 그래서 I may prepare them as a savory dish for your father. 너의 아버지를 위해서 그런 맛 좋은 향기 나는 그런 음식을 내가 준비하려고 한다. Such as he loves. 그가 좋아하는 그런 음식처럼 내가 그렇게 요리하려고 한다. 자, 제가 여기에서 그 빨간 글씨로 좀 이렇게 하이라이트한 부분이 있는데 2마리의 어린 염소예요. 이 2마리의 염소를 하나님께 드릴 때 레위기에서 그 의미에 대해서 좀 언급이 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좀 먼저 찾아보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입니다. 레위기 16장입니다. 레위기 16장 7절과 8절입니다. 또 그 두 염소를 가지고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 곱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니라. 네, 그 2마리의 염소를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다 아실 거예요. 한 마리는 하나님께 그 속죄 제물로 드리고 한 마리는 아자셀에게 보냅니다. 아자셀은 일반 성경에는 그냥 희생양이라고도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도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 게 있고, 근데 정확한 번역은 아사셀인데 이 아사셀은 그 마귀의 이름이에요. 그런 타락한 천사들이 이름이 언급된 성경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에녹서라는 책인데 거기에 등장하는 인물이에요. 그래서 이제 한 마리 염소는 하나님께 드리고 한 마리 염소는 그 아사셀에게 보내는데 이 아사셀에게 보내는 이유는 바로 이 두 번째 이 죄를 전가한 두 번째 염소 그 죄가 바로 아사셀 때문에 나왔기 때문에 아사셀 것을 아사셀에게 다시 보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셨죠. 신약에서 시저 거는 시저에게, 하나님 거는 하나님께 드리라고 이런 말을 했죠. 말씀하셨죠. 어쨌든 여기에 이제 2마리 염소가 나오는 것은
좀 의미가 있습니다. 이 두 마리 염소라는 것은 결국 우리 그 죄를 하나님께 그 속죄하는 그런 의미인 거죠. 그래서 속죄를 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부터 그분을 먼저 만족시켜야 되는 거죠. 우리의 죄가 있는 그 상태에서는 하나님 만족시킬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먼저 처리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만족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부터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거죠. 보시면 너의 아버지를 위한 그런 좋은 음식입니다. 이 제물을 드릴 때마다 하나님이 그 냄새를 흠양하셨어요. 그분이 만족하셨을 때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순서는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먼저 만족을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가 복을 받는 거죠. 근데 많은 어린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만족은 아무 생각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는 생각이 없고 그냥 축복만 원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죠. 순서가 바뀐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기를 원하시지만 이 순서가 바뀌면 안 되겠죠. 근데 이런 그림이 여기에 좀 그려져 있는 것 같아서 소개를 해드리는 거고요. 10절입니다. Then you shall bring it to your father. 그래서 그것을 너의 아버지에게 가지고 가라. 그 요리한 것을 아버지에게 가져가라. That he may eat. 그래서 그가 먹고 so that he may bless you before his death. 그가 죽기 전에 너를 축복하게 하라. 네. 그렇죠? 그래서 이런 말을 이제 이삭에게 전달을 했을 때, 야곱에게 전달했을 때 야곱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여러분이 야곱이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답변을 하셨겠습니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입니다. Jacob answered his mother Rebecca. 야곱이 그의 어머니 리브가에게 대답을 합니다. Behold, 보십시오. Esau, my brother, is a hairy man. 내 형 에서는 털이 난 사람이에요. And I am a smooth man. 저는 그리고 이 피부가 아주 부드러운 매끈한 사람입니다. 네. 자, 이 말은 지금 무슨 말입니까? 어머니에게 아니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은데요 라는 말이 아닌 거죠. 어머니 그거는 아버지를 속이는 거 아닌가요? 그건 거짓말 아닌가요? 아무리 축복이 좋긴 하지만 그렇게 아버지를 속여서까지 그 축복을 받아야 하겠습니까? 라고 우리 중에는 그렇게 대답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죠? 근데 야곱은 그렇지 않아요. 야곱은 아버지로부터 받을 그 축복이 어떤 것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17년이라는 세월 동안 아브라함과 중복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물론 이제 이삭과 같이 살지는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조금 떨어져 살았을 수도 있지만 그 적어도 1년에 한 번씩을 찾아와서 만나면서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요? 그런 얘기를 야곱은 귀담아 들었을 거고 또 리브가도 귀담아 들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에서는 전혀 관심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야곱은 자기에게 도움이 되는 그 무엇이든지 갖고 싶은 사람이에요. 야곱을 제가 교활한 야곱이라고 교활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교활이라는 말은 너무 미화된 단어고요. 제가 정말 쓰고 싶은 그 야곱의 수식어는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자신 외에 그 어떤 사람, 그 어떤 것도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을 야곱이라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자기 외에 그 어떤 것, 그 어떤 사람도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야곱입니다. 다시 말해서 나쁜 놈이죠. 나쁜 놈 중에 정말 나쁜 놈입니다. 아버지의 축복이 탐이 납니다. 하지만 자기가 위험을 무릅쓰고 싶지 않은 거죠. 다시 말해서 어머니 대책 있으십니까? 라고 그것을 이 질문에 이제 담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Perhaps my father will feel me. 어쩌면 제 아버지가 저를 만질 수도 있을 거예요. 그 이삭은 눈만 멀었어요. 나머지 감각은 멀쩡합니다. Then 그러면 I will be as a deceiver in his sight. 아버지가 보시는 아버지 편에 봤을 때 저는 이제 속이는 자, 사기꾼이 될 것이에요. And I will bring upon myself a curse, not a blessing. 그러면 내가 나 스스로에게 저에게
축복이 아닌 그 저주를 가져오는 셈이 될 것입니다. 이거는 무슨 말이에요? 이 축복 저도 탐이 나고 예전부터 원했지만 어머님께서 이 위협, 이 저주라는 이 변수를 어떻게 처리하실 계획이십니까? 라고 은근슬쩍 어머니께 미루고 있는 거죠. 그리고 어머니의 리브가의 탐심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리브가는 그 누구보다도 야곱이 이 축복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욕심, 그런 욕심으로 이 저주까지도 감당하게끔 만들고 있는 거죠, 야곱이. 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But his mother said to him, 그의 어머니 리브가가 그에게 대답을 합니다. Your curse be on me. 너의 저주가 나에게 있게 될 것이다. My son, 내 아들아. Only obey my voice. 오로지 내 목소리에 순종하라. And go. 가서 get them for me. 그 염소를 나를 위해서 준비해서 가지고 오도록 하라. Your curse be on me. 너의 저주가 나에게 이를 것이다. 얼마나 무모합니까? 리브가는 정말 무모하죠. 근데 왜 이런 똑똑한 리브가가 이렇게 위험을 무릅쓰고 있습니까? 왜냐하면 그 축복이 너무 귀한 것인지 알기 때문이에요. 이 축복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한번 약속하신 것이기 때문에 사람이 바꿀 수가 없어요. 하지만 딱 상황을 보니까 바뀌어질 것 같거든요. 그래서 리브가가 자신의 노력으로 바꾸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저주까지 무릅쓰는 겁니다. 마치 사라와 동일한 행동을 하고 있는 거죠. 사라가 어떻게 했습니까? 아들을 낳지 못하니 하가를 주면서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낳으라고, 아들을 낳으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하지만 사람이 기다리지 않고 스스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가려고 하는 거죠.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영적 수준이 어느 정도 올라간 사람들이 하기 쉬운 실수인 것들이죠. 이러한 실수 때문에 리브가는 나중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시나요? 야곱이 나중에 이제 그 하란으로 도망을 가잖아요. 그 이후에 만나지 못합니다. 죽을 때까지. 리브가가 야곱을 보내면서 뭐라고 했냐면 내가 에서의 화가 조금 누그러지면 널 다시 부르겠다고 얘기했는데 살아생전에 다시 야곱을 보지 못합니다. 리브가는 그런 말년을 그렇게 쓸쓸하게 보내게 된 거죠. 이런 말을 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야곱이 듣고 싶은 대답을 어머니 입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야곱은 정말 나쁜 놈이에요. 자, 14절입니다. So, 그래서 he went and got them. 그래서 야곱은 나가서 그것들, 다시 말해서 이제 염소 새끼들이죠. 새끼들을 준비를 해온 거죠. And brought them to his mother. 그것들을 어머니에게 가지고 와서 and his mother made savory food such as his father loved. 그의 아버지가 정말 좋아하는 그 음식 같은 그런 음식을 준비를 했습니다. 이 리브가가 저주를 내가 다 받겠다라고 이 말을 하니까 그제서 야곱이 움직이는 거죠. 자기는 절대 손해보지 않습니다. 야곱은 그런 사람이에요. 엄마가 저주를 받아도 괜찮은 사람이 야곱이에요. 어쨌든 자기 자신만을 위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철두철미해요. 완벽한 계획을 즐기는 사람입니다. 장정권을 살 때도 그랬죠. 15절입니다. Then Rebecca took the best garments of Esau, her elder son. 리브가는 그의 그 장남인 에서의 가장 좋은 옷을 취했습니다. 근데 그 옷이 어디 있었냐면 which were with her in the house. 그녀와 함께 그 집에 있었어요. 이게 중요한 거죠. 자, 그 집은 누구 집이겠습니까? 리브가 집이에요. 왜 리브가 집에 에서의 가장 좋은 옷이 그녀와 함께 있습니까? 리브가도 이 날을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삭은 수년 전부터 에서와 야곱의 말을 듣기 전에는 구분이 안 됐어요. 그리고 계속 이삭은 에서를 축복하려고 했었던 거죠.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야곱을 에서로 속이면서 그 축복을 가로챌 계획을 세웠던 거죠. 그래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에서의 옷이죠. 에서의 옷에서 그런 촉각, 이삭이 만질 것이고 또 그 옷에서 에서의 냄새가 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리브가도 이렇게 준비를 한 거죠. 리브가도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지만 리브가가 뛰는 놈이라면 야곱은 나는 놈이었죠. And put them on Jacob, her younger son. 그 옷을 그가 감추뒀던 그 에서의 옷을 야곱에게 입혀 주었습니다. 소름 끼치는 모자죠. 모자가 작당해서 남편 그리고 아버지를 속여서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채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16절입니다. And she put the skins of the young goats on his hands and on the smooth part of his neck. 그리고 그녀는 그 새끼 염소들의 가죽을 그의 손과 목의 그 부드러운 부분에 이제 덮어 주었습니다. 리브가는 정말 생각을 많이 하고 있었어요. 그냥 음식만 갖다 주고 그걸 먹고 축복할 그런 이삭은 아닌 걸 알고 있었죠. 이삭도 눈만 멀었지 호락호락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만반의 준비를 다 하고 있었던 것이죠. 만질 거를 대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자, 17절입니다. She also gave the savory food and the bread which she had made to her son Jacob. 그녀는 또한 그 맛난 음식과 그녀가 만든 그 빵을 그녀의 아들 야곱에게 주었습니다. 자꾸 이제 그녀의 아들이래요. 그녀의 아들. 네. 리브가의 아들은 야곱입니다. 에서도 아들이지만 그녀의 마음 안에는 야곱밖에 없었어요. 계속 그녀의 아들 야곱 이렇게 하는 거죠. 자, 여기에서 보면 이삭은 그 사냥감으로 만들어진 그 음식을 원했어요. 하지만 리브가는 추가해서 뭘 준비했습니까? 빵까지 준비합니다. 이 그 빵은 무슨 빵이에요? 어떤 빵입니까? 이삭이 좋아하는 빵이죠. 다시 말해서 이삭의 감각을 완전히 사로잡을 그런 음식을 완벽하게 준비한 거죠. 18절입니다. Then 그런 이후에 he came to his father and said, 야곱이 아버지에게 가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My father, 나의 아버지. And he said, 그러자 이삭이 대답합니다. Here I am, 내가 있다, 여기 있노라. Who are you, my son? 누구냐, 내 아들아. 왜 이런 질문을 한 거죠? 목소리가 야곱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눈은 흐리지만 귀는 멀쩡해요, 이삭이. 19절입니다. Jacob said to his father, 야곱이 이제 그의 아버지에게 대답을 하죠. I am Esau, your firstborn. 나는 당신의 맏아들 에서입니다. 어떻게 아버지한테 이런 말을 할 수 있을지. I have done as you told me. 아버지께 나에게 말씀하신 대로 제가 다 했습니다. Get up, please. 자, 일어나세요. Sit and eat of my game, that you may bless me. 자, 제가 준비한 이 사냥감으로 만든 음식을 앉아서 드시고 저를 축복해 주세요. 정말 너무나 뻔뻔하게 양심 없이 거짓말하는 야곱입니다. 아버지잖아요. 눈이 먼 아버지를 농락하고 있는 거죠. 이러한 야곱을 왜 하나님은 사랑하셨을까요? 그것은 그분의 마음입니다. 마찬가지죠. 우리를 부르신 것도 그분의 마음. 우리가 잘난 거 아무것도 없죠. 아브라함도 그랬고요. 이삭도 그렇고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일방적인 하나님의 주권이고 그분의 선택이죠. 20절입니다. Isaac said to his son. 그러자 이삭이 이제 그의 아들에게 말을 합니다. How is it that you have it so quickly, my son? 내 아들 어떻게 그렇게 빨리 이거를 가지고 오게 되었니? 다시 말해서 지금 계속 의심하고 있어요, 이삭은. 이거는 되게 중요한 일이거든요. 그 죽기 전에 그 마지막 그 남은 그 하나를 하려고 하고 있는 이삭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지금 민감한 상태인데 야곱의 목소리가 계속 들리고 있는 거죠. 어떻게 이렇게 빨리 준비했어? And he said, 그러자 이삭이 또 뻔뻔하게 얘기를 합니다. Because
The Yehovah your God caused it to happen to me.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저에게 일어나도록 하셨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이렇게 거짓말을 할 수 있습니까? 이 아버지의 하나님은 아직 야곱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야곱은 아직 여호와를 만나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야곱 편에서는 거짓말입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어땠을까요? 하나님 편에서는 이게 거짓말이 아니죠. 지금 이 모든 상황을 주관하고 계시는 분, 이삭의 눈을 멀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죠. 왜 그렇습니까? 이삭이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말을 들었다면 그는 아무리 에서가 사랑스러울지라도 야곱에게 축복을 했어야 했죠. 하지만 그가 에서만을 아꼈기 때문에 일찍 그의 눈을 멀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리고 이렇게 리브가와 야곱이 작당해서 아버지를 속이는 이런 환경을 하나님께서 다 주관하고 계시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 야곱이 한 이 말은 하나님 편에서는 진실입니다. 하지만 야곱 편에서는 거짓말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21절입니다. Then Isaac said to Jacob. 그러자 이삭이 야곱에게 말합니다. 계속 의심하고 있는 거죠. Please come close. 자, 가까이 와라. That I may feel you, my son. 내가 너를 만져봐야 되겠다. Whether you are really my son Esau or not. 네가 정말 내 아들 에서가 맞는지 내가 정말 너를 한번 만져봐야 되겠구나. 그렇죠? 대충 넘어갈 수 없는 그런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때를 위해서 리브가가 이미 다 준비를 했죠. 목에다 손에다 다 염소 털을 칭칭 감았어요. 새끼 염소 한 마리면 그 음식을 준비하는데 충분했지만 두 마리를 준비하라고 했죠. 다 그 가죽을 이용하기 위함인 거죠. 22절입니다. So Jacob came close to Isaac his father. 그래서 야곱이 그 아버지 이삭에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이삭의 그 심장이 막 쿵쾅쿵쾅 뛰고 있었겠죠. 진짜 여차하면 끝장나는 그런 순간입니다. And he felt him and said. 그리고 나서 이삭이 만졌습니다. 손도 만지고 목도 만지고 다 만졌겠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The voice is the voice of Jacob. 목소리는 야곱의 목소리인데 But the hands are the hands of Esau. 손은 에서의 손이구나. 결국 야곱과 리브가의 속임수로 인해서 그리고 시각을 잃은 이삭은 그의 멀쩡한 촉각과 청각마저 속임을 당하는 그런 결과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삭은 확신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23절입니다. He did not recognize him. 자, he는 이제 이삭이죠. 이삭은 야곱을 알아채리지 못했어요. 이 야곱일 거라고 알아채지 못한 거죠. 그만큼 영적으로 둔감했다라는 걸 말하고 있는 거죠. Because his hands were hairy like his brother Esau's hands. 그의 손이 바로 에서의 손처럼 그렇게 털이 복실복실했기 때문입니다. So he blessed him. 그래서 이삭은 야곱을 축복을 했습니다. 이삭은 에서를 편애함으로 눈이 멀었어요. 하나님의 약속도 전혀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에서를 축복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의 뜻은 사람의 어떠함으로 변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의 이삭의 그런 눈몸을 이용해서 그분의 뜻을 성취를 하시는 거죠. 자, 그는 축복을 했습니다. 근데 축복을 했는데 축복하기 전에 그 과정에 대해서 다시 돌아갑니다. 24절. 이 24절은 23절 이후에 오는 것이 아니라 23절을 다시 돌아가서 이제 다시 세부적으로 어떻게 축복을 했는지 그 과정을 설명하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이 시간 순서대로 되어 있지 않아요. 특히 요한계시록 보면 계속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요한계시록을 잘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계속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앞으로 뒤로 갔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그게 더 이해하기 쉽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24절에 이제 그가 축복하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다시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And he said. 그러고 나서 그가 이제 말을 합니다. Are you really my son Esau? 자, 손도 만져봤어요. 이 털이 복실복실하니까 에서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묻습니다. 너 정말 내 아들 에서 맞느냐? And he said,
I am. 맞습니다. 이쯤 되면 머뭇거릴 수도 있어요. 식은땀 흘리면서 야곱이. 근데 야곱은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었다면 그렇게 어설프게 연기를 할 것 같았으면 이 자리에 오지 않았겠죠, 야곱은. 네. 그래서 완전히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이에요, 야곱은. 25절입니다. So he said, bring it to me. 자, 그 음식을 나에게 가지고 오라. And I will eat of my son's game that I may bless you. 내가 내 아들의 그 사냥감을 먹고 사냥한 고기를 먹고 내가 너를 축복하려고 하노라. And he brought it to him. 그래서 이제 야곱이 그 음식을 이제 그 아버지 이삭이 가지고 와서 and he ate. 그가 먹었습니다. He also brought him wine and he drank. 그리고 그 또한 그에게 포도주를 가지고 와서 그가 또 포도주를 마셨습니다. 자, 어머니 리브가는 이삭이 요청하지 않은 빵을 준비했죠. 근데 야곱은 뭐까지 준비했습니까? 포도주까지 준비했어요.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죠. 야곱은 리브가도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경지에 오른 사람입니다. 완벽하게 아버지를 속이려고. 왜 술을 이제 드리면 이삭이 그거 먹고 술김에 더 기분 좋게 의심 없이 축복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26절입니다. Then his father Isaac said to him.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술이 좀 취해서 기분 좋게 이제 아버지 이삭이 야곱에게 말합니다. Please come close and kiss me, my son. 자, 가까이 와서 나에게 입맞춤을 해다오. 내 아들아. 이 말을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삭은 마지막까지 한 번 더 확인하려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정말 호락호락하지 않는 이삭입니다. 그런데 넘어가죠. 속임을 당합니다. 27절입니다. So he came close and kissed him. 그래서 야곱이 가까이 와서 아버지에게 키스를 합니다. And when he smelled and the smell of his garments. 자, 그 키스할 때 이제 그 에서의 옷의 냄새를 맡게 되는 거죠. And he blessed him and said. 그리고 나서 이제 축복을 합니다. 키스를 하면서 목덜미를 또 만졌겠죠. 이렇게 목덜미 또 만지니까 또 이제 염소 털이 있으니까 이제 그 냄새, 촉감 이런 모든 것으로 인해서 이제 술이 어느 정도 이제 취한 상태에서 이제 축복을 하는 거죠. See, 보라, the smell of my son is like the smell of a field which Yahweh has blessed. 자, 내 아들의 냄새는 마치 여호와께서 축복하신 이 들판의 냄새와 같구나. 여호와께서 이 밭을 축복을 하신 거를 이삭은 체험한 사람이에요. 그 그랄 땅에서 이삭이 봄에 그 씨를 뿌렸을 때 가을에 몇 배를 수확했습니까? 100배죠. 기억나시죠? 그래서 이 에석은 하나님께서 이 밭을 어떻게 축복하시는지 경험을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밭에서 난 소산물을 즐거워하면서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상기시켰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밭의 냄새, 이 들판의 냄새를 맡으면서 이제 기분 좋게 야곱이 속임을 당하고 이제 이삭이 야곱을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삭은 왜 한 번쯤 하나님께 여쭈지 않았을까요? 제가 이 에서를 축복하려고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아내 리브가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하신 거로 제가 기억하는데 하지만 이삭의 그런 전에 하나님과의 그런 경험, 제한된 경험이죠. 이 밭의 냄새를 맡으면서 이 밭의 냄새는 하나님의 축복하신 거야. 그래서 에서를 축복하면 되겠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경험을 하는데 그러니까 경험을 하면 할수록 우리는 하나님께 여쭤보는 것에 그런 것을 놓치는 그런 실수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하면서 그 가까이 있는 그 민족 다 쳐서 멸망시켜야 되는데 그 민족이 속이죠. 그래서 멀리에서 온 것처럼 누더기 옷과 그 곰팡이 쓴 음식을 보여주면서 우리 멀리에서 왔습니다. 제발 우리와 평화 조약을 맺으십시오 라고 했을 때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여쭙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 그 민족,
그 민족은 멸하지 못하고 종으로 삼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여호수아에. 마찬가지로 이삭도 그런 실수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과의 어떤 체험, 이 영적인 체험이 있으면 있을수록 계속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하나님께 여쭤봐야 되는데 이게 여쭙지 않고 그냥 이런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이삭이 여기 27절에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 자세히 이제 그 축복이 어떤 것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28절입니다. Now, may God give you of the dew of heaven. 하나님께서 하늘의 이슬로부터 너에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늘의 축복을 말하고 있는 거고요. 두 번째, and of the fatness of the earth. 그리고 이 땅의 이런 풍성함으로 너에게 축복을 하시기를 원하노라. 땅의 축복을 하십니다. 하늘과 땅의 축복 끝난 거죠. 다 끝났습니다. 하늘과 땅의 축복을 다 줬습니다. And an abundance of grain and new wine. 그리고 이 밭에서 나는 그런 곡식과 그런 우리의 즐거움을 위한 이 포도주, 새 포도주의 풍성함을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자세히 보면 이 하늘의 이슬은 무엇입니까? 이 땅을 위한, 땅의 농사를 위한 거죠. 그래서 농사 지어서 그 풍성함, 이 풍성함이 있는 이유는 결국 이 와인, 이 즐거움이죠. 이런 육체의 어떤 즐거움과 관련된 그런 축복을 하고 있지만 영적인 의미를 봤을 때 하늘과 땅에 속한 모든 축복을 이제 이삭이 아들 야곱에게 주고 있습니다. 야곱은 이 축복을 받은 거예요. 아브라함으로부터 전달된 그 축복을 이제 야곱이 받은 것입니다.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모든 축복을 다 이삭이 야곱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29절입니다. May people serve you. 그뿐만 아니라 민족들이 많은 민족들, 모든 민족을 가리키는 모든 민족들이 너를 섬기게 될 것이다. 네가 최고가 될 것이다. And nations bow down to you. 민족들이 너에게 엎드려 절하게 될 것이다. Be master of your brothers. 너의 형제들. 이 형제라는 것은 이제 에서뿐만 아니라 그 이후의 모든 친척들을 가리킵니다. 너의 모든 형제들의 주가 될지라. And may your mother's sons bow down to you. 그리고 너의 어미의 자식들이 너에게 절을 할지라. 이거는 이미 하나님께서 에서 야곱이 태어나기 전부터 축복하신 내용이었죠. 그 내용이 그대로 지금 성취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Cursed be those who curse you. 너를 저주한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죠. 아브라함이 받은 이 축복이 하나님께서 직접 아브라함이 받은 그 축복을 그대로 전달하고 있어요. And blessed be those who bless you. 너를 축복하는 자들이 축복을 받을지라. 이삭은 아무 생각 없었어요. 이게 야곱일 거란 건 전혀 생각 없이 하나님의 뜻을 지금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유의지로 하는 것 같은데 우리의 자유의지는 항상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습니다. 그게 비밀이죠. 네, 이렇게 해서 오늘 굉장히 천천히 했는데 마지막으로 27장의 내용은 이런 거예요. 에서가 있고 에서는 이제 에돔이라는 이름이 있죠. 에돔이라는 이름은 불다라는 에서는 이제 붉은 사람인데 에서를 축복하려고 했던 이삭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에서의 든든한 버팀목이었죠. 이삭은. 그런데 이삭 위에 리브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리브가 위에 야곱이 있었죠. 결국 에서, 이삭, 리브가 모두 3명 다 속인 사람이 야곱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손바닥, 주권 안에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많은 때 야곱 같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이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이름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에요. 그분의 이름 안에 이 세 사람이 들어간 이유는 아브라함과 함께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이 있고 또 이삭을 다루시면서 보여주셨던 그 하나님이 계시고 또 야곱을 통해서 나타나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합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분의 이름 안에 이 세 사람의 이름이 들어가 있거든요.
우리가 아브라함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삭 같은 사람일 수도 있고 야곱 같은 사람일 수도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저는 되게 이제 야곱 같은 사람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많이 예전부터 했습니다. 저도 자꾸 이제 이렇게 제 꾀를 막 쓰려고 하는 그런 제 머리를 막 쓰려고 하는 그럴 때마다 하나님 저를 다루세요. 지금도 계속 다루시고 계시고 네. 그러면서 아 하나님은 야곱의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저는 고백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잠잠히 있어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이제 야곱이 한 실수, 또 이삭, 아브람, 나머지 다윗뿐만 아니라 그런 모든 믿음의 그 선배들이 한 실수를 하지 않고 네, 빨리 덜 고통을 받으면서 변화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